우리 늘 말씀을 볼 때 이 두 가지를 딱 항상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뭐 영육간의 복, 그다음에 조화도 항상 제가 외쳐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 이것도 딱 두 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볼 때 이런 거예요. 저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주의 말씀이 있죠. 그럼 저주의 말씀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딱 두 가지만 바라보시면 돼요. 뭐냐면 이렇게 하면 이런 저주를 받겠구나. 그거고요.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안 하면 이런 저주는 안 받겠구나. 요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서도요,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그 장면들이 다 나오는데 그 장면들이 사실 다 다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만 저주했을까? 그러니까 이번만 저줄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분석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읽고 있잖아요. 말씀 읽다 보면 뭘 발견할 수 있냐면 똑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중복해서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A 있고 또 A 있고 또 A 있고 또 A 있고 이렇게 지면을 낭비하지 않고 A, B, C, D, E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도 명확하게 어떤 복이냐. 그러면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복을 받겠구나. 그러면 또 이렇게 안 하면 이 복은 나에게 없겠구나.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거를 쉽게 하는 게 또 기술이거든요. 이 쉽게 해야 돼요. 쉽게. 요즘에 여러분 JYP 난립니다. 박진영 씨 있죠. 박진영 씨 참 좋아했거든요. 이 좀 제 영상도 좀 보고 저랑 오면 좋겠어요. 요즘 박진영 씨가 교회 첫 열매들 교회 막 개척하고 막 성경 가르치고 막씩 난리인데 그 성경 가르치는 내용이 샥 엉터리예요. 자기는 신학교를 가지 않았다. 왜 않는다? 왜? 저는 그 친구한테 꼭 얘기하고 싶어요. 좀 이 영상을 보면 좋겠다. 이건 거예요. 나는 바이엘만 배우고 피아노 있잖아요. 음악. 바이엘만 배우고 더 이상 배우지 않는다. 왜냐하면 배울 게 없다.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성경을 제대로 봐야 돼요. 제대로. 네, 성경을 제대로 봐서 이것이 나에게, 그러니까 참 사람은 참 그래요. 모든 것을 나에게 이롭게 다 만들고 싶어요. 나에게. 우리 한 예를 들면 한 집사님이 있다 칩시다. 그럼 집사님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면을 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도 보세요. 한 집사님이 모든 걸 잘하는데 뭘 예를 들어볼까요? 식사 기도를 안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 집사님은 식사 기도를 안 하네. 그럼 나도 안 해야지. 왜? 저 집사님도 안 하니까. 왜 그것만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그 집사님은 그것만 안 하거든요.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겠죠. 안 하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남의 인생 관여하지 말라고.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다 좋은 것만 좀 닮아가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자기에게 이롭게만 생각을 해요. 그럼 성경을 볼 때도 똑같은 거예요. 나에게 이롭도록만 봐요. 내가 이해가 안 가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향에서 틀어버리는 거죠. 그게 창세기 우리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더라. 탄식하셨더라.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가 이해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을 보고 앞뒤 문맥을 보고 연구를 하고 나타내면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은유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고, 성경은 또 그것만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은유법적으로 호세아서는 여러분 그런 거 없었습니까? 호세아서도 엄청 많았어요. 하나님이 경노하신다. 경노로 말씀은 안 되죠. 이 트라우마가 사람들 있어야죠. 하여튼 하나님이 분을 내셨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런 부분들 진짜 하나님이 진노하실까? 하나님이 분을 내실까? 하나님은 분 내기를 더디하시고 막 이런 부분들. 그럼 진짜로 하나님은 그 밥상을 엎으실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은유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도요, 전부 다 나에게 이롭도록만 쳐다보면 안 됩니다.
나에게 이롭게. 이게 탁 걸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냐면 탁 걸리면 일단 안 보려 그래요. 딱 걸리면 안 보려 그래요. 안 들으려 그래요. 그리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어째 너와만 상관이 없냐. 다 그랬는데. 이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이 좀 사실 좋지는 않아요. 저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내가 안 봐. 아니야.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아닐 거야. 니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니도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그렇게만 보지 말고 최소한 이렇게 안 하면 이런 저주는 안 받겠구나. 이것도 우리가 한 게 발견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 14절부터 저는 보고 싶은데요.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다. 여기도 그래서 경노하게 했어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뜻이에요.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다. 하나님을 화나게 한 것이 어마무시했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경노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우상숭배인 거 우리 다 알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우상숭배 맞아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입니다. 거기서 조금만 가지를 치면 조금만 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우리는 여기서 통해서 그거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을 참 싫어하시는구나. 그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사용 설명서로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이런 저주를 받는데, 그럼 서두에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이 저주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게 걸릴까 무서워하지만, 그러니까 이번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뭔가가 일어날 것을 걱정해서 수습부터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수습은 일이 생기고 나와서 수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이 발생할까부터 걱정을 해가지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다가 덜썩 주저앉는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이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불 속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불 속에 들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도 변치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는 그러한 이가 한 명도 없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찬양도 했어요. 주를 찾는 모든 자에게.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을 하루 종일 불렀는데 왜 그러냐면요, 우리 주를 찾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말씀을 좀 잘 보고 그 안에 우리가 좀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를 찾는 자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여러분 수요일날 여러분 예배 오신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진짜로. 우리 여기에 모일 수 있느냐? 주를 찾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를 찾는 자들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그거 하나로 오는 겁니다. 그거 하나로 하나님 믿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특별하게 믿는 분들이에요. 사실 밖에서 보면요, 미친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에 미쳤다라고 소리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교회에 미쳤다, 예수에 미쳤다라고 그렇게 소리를 들을 만한 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는 훈장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미쳤다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그게 신앙인 거죠. 미쳤죠, 여러분. 우리 미친 사람들이에요. 시간 나면 말씀 보잖아요. 네, 시간 되면 누워 있어야 되고 놀아야죠. 근데 우리는 시간 안 나는 시간에 쪼개서 말씀 보니까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우리를 보고 향해서 미쳤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어디에 미쳤다고? 예수에 미쳤다 이렇게 해야 돼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우리 치약 칫솔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거 미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다.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훈장이구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 미쳤다 소리를 안 하면 표가 안 난다는 소리예요. 그 우리는 참 창피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다 기억하셔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왜 하나님이 경노했나? 답은 13절이에요. 이스라엘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 이 한 선지자가 누구지요? 모세입니다. 모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한 명만이라도 정신 차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한 명만이라도. 모세 한 명을 통하여서 전체 민족이 살아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우리 찬양도 자주 불렀습니다. 예배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또 욕심내어서 누가 되기를? 내가 되기를. 네, 욕심내세요. 주가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말미암아서 보호를 받았다. 즉 그 한 선지자가 하나님을 통하여 일한 사람, 즉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보면 네가 생명 있음이, 네가 지금 이렇게까지 나아가고 있음을, 제가 이 표현도 참 많이 들었죠.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이나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자신을 너무 좀 그러지 말아보세요. 나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정말 내가 지금 어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만한 자리에서 이만한 것들을 어떻게 누리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누군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나라적으로도 보세요. 잘 산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우리 가정적으로도 한번 보세요. 우리 이렇게 행복하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닷없이 매일같이 얘기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하나님 좀 너무 생색내기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네, 저도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생색내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조차도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그 사실이 사실은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하나님을, 제가 이 표현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돈 많고 괴팍한 옆집 할아버지로 스스로 만들어 버리기에 하나님 너무 생색내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으면 찾아가고 기분 나쁘면 안 찾아가고, 내가 시간 좀 남으면 찾아가고 시간 안 남으면 안 찾아가고, 내가 어떤 이유와 핑계를 만들어서라도 뭐 찾아가고 또 안 찾아가고, 그럴 뿐이 아니라 여호와는 여호와심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잊지 마라 하시기에 우리는 안 잊으면 돼요. 그겁니다. 이 호세아가 그냥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쳐다봤을 때 호세아의 시대의 삶이나 우리의 삶이나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가서요? 아니잖아요. 우리 창세기 6장 말씀을 한번 계속 저 묵상 여러분이 하시고 있으리라 믿어요.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마음에 생각하는 게 악해요. 정말 악합니다. 나는 안 악한데요. 이 말조차 하는 것조차도 악하다라고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또한 죄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녀로 만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마음에 생각하는 것까지도 악하다. 맞아요. 악해요. 악한 거예요. 악해요. 그러니까 호세아 때의 이 시대의 사람들이나 지금 나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행위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우리 행위가 뭐 얼마나 깨끗해서요. 그런데 다른 것이, 저는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치면서 얘기하고 싶어요. 딱 한 개는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단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단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 표현이 우리 은혜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드러누워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니 우리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이제 이 표현을 가장 많이 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나왔는가?
그리고 이들은 말라기에서 보면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이제 이 표현인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애굽 얘기 좀 그만하세요. 여기까지 지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고백이 내 입에서 떠나지면 안 됩니다. 그 고백이 내 입에서 떠나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나만 감지할 수 있어요. 남이 감지하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 입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걸 감지하면요 이미 끝난 거예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 의술이 엄청 발전했어요. 초기에 발견하면 못 고치는 병이 없답니다. 어떤 것이든 초기에 발견하면 돼요. 그래서 건강검진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초기에 발견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발견하냐면요. 아무 증상이 없을 때 발견돼야 돼요.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까 뭔가 이상해서 그렇게 가서 해보니까 이상이 있네요.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이게 현재 우린 대한민국의 의술입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나면 안 돼요.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을 갔다? 그러면 이미 많이 뭔가가 발전해 있는 단계예요. 그러면 좀 많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남이 그 증상을 발견했다? 그러면 이미 많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깨어 있으라. 늘 긴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긴장함이 풀어지면 안 돼요. 신앙의 긴장함이 풀어지면 언제든지 마귀는 왜 악하니까요. 하나님 언제까지요? 이 땅에 살 때까지는 그래요. 왜? 악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긴장함이 풀어져 버리면 언제든지 집어삼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 영적인 긴장감을 딱 두고 내 입술을 내 스스로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뜰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이만큼이면 족합니다. 네. 문하세 반지파처럼요. 이만큼이면 족합니다 라고 혹시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이만큼이면 족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이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바라볼 것이고 맛보아 알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말씀들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면 이제 그 길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은혜가 넘칠 때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다음 모든 것이 목사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교회의 은혜요. 모든 것이 성도의 은혜요. 이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딱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나에게 해준 게 무엇이 있느냐? 목사님이 나에게 해준 게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소리가 나오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고 오늘 마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소리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안 할 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뭐는 없다? 지금에 나오는 이 무서운 건 없다. 그런데 하면은 뭐가 나오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볼 그 가장 큰 동그라미를 쳐야 될 단어는 수치입니다.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라. 자, 하나님께서 경노함이 극심하게 되어서 그의 죽게로 그의 피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즉 그러니까 피는 죽음, 생명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렇게 이 구원받지 못함, 그러니까 네 생명이 너에게 있지 아니함,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오늘 함께 살펴볼 것은 수치입니다. 수치. 이 수치에서 나타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수치, 여기 나오는 단어를 보면 여성 단수로 써져 있습니다. 여성형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또 한번 살펴보면 어떤
그 단어로 써져 있냐면 헐벗은, 그러니까 알몸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요. 유추해, 우리가 이 단어를 쭉쭉 따라가면 어떤 것이 따라가냐면요, 여성이 옷을 다 벗은 채로 길거리에 온전히 서 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니 너무너무나 수치스럽고 감당할 수 없는 그 부끄러움을 나타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게 되면 구원이 없음을, 그걸 더 넘어서서 수치를 당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호세아에서 처음 듣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호세아 초반절에 얘기할 때 수치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수치는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움과 그 아픈 것을 온 만방에 선포되어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잘 보면 우상 숭배의 결과로 외교적으로 실패하게 되고 국가가 몰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공개적으로 부끄럽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수치, 이 수치란 단어를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드러나지 않아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사람은 다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하고 나만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수치를 모든 곳에서 나타나게 하겠다. 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러면 여기에서 무서워할 게 아니라 우리는 각도를 틀어보면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하지 않겠구나. 수치를 당하게는 하지 않으시겠구나.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치적인 거 우리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없는 사람 없어요. 네, 다 있어요. 그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나타내지 않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굳이 안 나타내도 돼요. 뭐 한다고 그 자기 수치까지 뭐 상담이란 이름으로 뭐 기도 제목이라는 그 이름으로 뭐 나타내면 치유받는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안 나타내도 됩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렇게 나아가면 돼요. 뭐 한다고 그럽니까? 그런데 그것이 공개적으로 밝히겠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수치라는 단어를 뜯어 보면 여성이 헐벗은 채로 광장에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수치함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죄악 또 이러한 수치 가운데 우리의 삶이 결단코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내가 뭐 하지 않게 하겠다.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이. 엄마야, 하나님께서 내 수치를 드러내신데 나는 어떡하나? 니느웨로 도망을 가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그렇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겠구나.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매일 고백하고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고 늘 그렇게 인정하며 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알고 있기에 저와 여러분은 뭐는 당하지 않는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께 이걸요 조금 이렇게 고급스러운 표현을 해보면 우리 물론 불렀던 찬양이 있잖아요. 주가 보호하시는 겁니다. 주가 주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보호하신다는 그 의미가 수치를 나타내지 않는다. 적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오늘 또 하나 더 다짐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 모르시는 분 없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제가 가르쳐 드릴 분이 없어요. 여기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정말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결단코 잊어버려 가지고 언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나이까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없기를, 그를 통하여서 수치함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